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어떤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문을 좀 정리를 해서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긴 글은 안 읽잖아요. 다 글이 짧아야 읽는데 설교가 좀 깁니까? 그거를 올려놓으면은 뭐 동영상도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동영상도 올리고 설교문도 올려요. 그러면은 동영상 보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 근데 이 긴 글이니까 읽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뭐 슬퍼요를 누른다든가 누르잖아요. 근데 설교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이 긴 글하고는 안 어울리는구나.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올린 글에 평소보다 한 10배는 공감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 150명이 넘는 것 같고 또 공유한 분이 27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이게 공유를 많이 하면 기분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불안해.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막 여러 사람이 공유해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가 악플을 싫어하거든요. 악플을 다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을 안 합니다. 댓글을 안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스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인터넷 신문에서 제 글을 가져다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리라 그랬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그게 어떤 주제였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량 학살, 설교도 했었어요. 설교한 걸 올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학살에 관한 이야기, 왜 가난한 사람들 다 쳐 죽여라. 그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얘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글을 썼는데, 물론 저는 쳐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고 썼죠. 그렇게 그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갖다 댔어요. 그게 글자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다. 그 사람들 자기 생각을, 자기의 소원과 자기 희망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갖다 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여러 군데 있다. 그 증거를 갖다 댔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네가 목사냐,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쌍욕이 어쩌고 막 온갖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제가 멘탈이 약합니다. 그런 욕을 먹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데, 댓글 안 보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다가 온갖 욕을 바가지로 먹고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 공유하면은 들어가 봅니다. 뭐라고 쓰고 공유를 했나, 뭐 이런 미친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잘 읽어보시고 욕을 해줍시다 뭐 이런 것도. 근데 27명을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얘기해 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았는데, 근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지난주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본래 이 얘기를 읽고 비슷한 얘기를 할 작정이었었어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얘기를 할 작정이었는데, 그랬다가는 또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읽긴 읽었으나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간에 뚝 끊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읽은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찬란한 흰 옷을,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죠.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변화산이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산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 따름이죠. 거기서 이렇게 광채가 나게 변화하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죠. 우리가 여기다 집을 3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3사람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 들렸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일은 귀신 들리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귀신이랑 얘기하는 것도 나오죠. 대화하는 것도 나오지만요. 그 병이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고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는데 고전에 이제 고전에가 아니고 또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증상을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얘가 어떤 일이, 자기 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근데 증상이 이런 겁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거꾸러진다 이거죠. 아이를 거꾸로 트이고,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귀도 먹고 말도 못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귀머거리와 벙어리인 겁니다. 아이가 시각장애자, 그 다음에 또 뭐 이 벙어리 말 못하는 걸 뭐라 그래? 무슨 장애자라 그러죠? 언어장애자라 그러나? 뭐라? 벙어리라는 말 안 쓰니까 어쨌든 뭐 쉽게 갑시다. 귀머거리와 벙어리이기도 한 겁니다. 애가.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거꾸러지고 뭐 거품을 품고 뻣뻣하게 굳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뭘까요? 현대의학은 이 사람을 뭐라고 진단할까요? 여러분이 번뜩 떠오르는 게 있죠. 간질, 발작하고 몸이 뻣뻣해지고 거품을 물고. 저도 중학교 때 우리 반에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수업하다가 정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음에 보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죽나 보다 그랬어요. 아이가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눈이 휙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병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현대의학 같으면 그렇게 진단을 내릴 거고, 게다가 또 이 아이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통을 하기가 힘든 아이죠. 귀머거리에 벙어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증상을 간혹가다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탄식을 합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대들을 참아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렇게 탄식하신 후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아이를 데려왔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도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품고 막 뒹굴었다는 겁니다.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늘 발작한 건 아니었을 텐데 마침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발작을 한 거죠.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작케 한 거죠. 아이를 발작하게 만든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실 수 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저 유명한 다 외우고 있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는. 어렸을 때 개역 성경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들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더더욱이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제 귀신더러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죽은 듯이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얘가 죽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저 유명한 말씀을 또 하신 거죠.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건의 전모입니다. 아이를 고친, 그러니까 현대인이 보기에는 간질의 벙어리, 귀머거리,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고친 이야기가 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관심을 끌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을 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거기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하고 기도하고 동의하거나 아니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한 제자들이 그런 일을 못 일으켰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믿음하고 기도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고 기도는 뭔가 하는 거죠. 기도가 뭐고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둘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저 믿음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많이 안 하네. 또 기도는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의하면은, 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하고 기도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은 거의 동의어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과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짧게 얘기한다는 말을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짧게 얘기해 볼게요.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으려는 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또 그도 그럴 법한 게 75억 인구가 제각각 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냐,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 나에게 어텐션을 주게 달라, 나를 집중해 달라고 기도를 온갖 방법을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파퓰러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 악을 쓰는 거. 악을 쓰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면서 막 그냥 질세라.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관없고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텐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신앙이 바닥에 깔려 있냐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한테 멀리 있는 분이에요. 어텐션을 끌어야 돼. 관심을 끌어야 돼. 멀리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관심을 끌어서, 그건 지리적인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내 삶의 외곽에 계시는 분이에요. 바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끌으려면 어쨌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게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이 악을 쓰는 겁니다. 통성기도, 악을 쓰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 기도하는 거. 시간으로 승부하자.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그거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뭐냐면 굶으면서 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금식 기도 이런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텐션을 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다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태도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들려. 그 상징적인 겁니다. 나한테서 평소에는 멀리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라고 기도를 하면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느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테두리 안에, 그 안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러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그 엄청나게 넓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 손바닥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도 없고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좋아했던 찬송인데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무슨 심정은 이해가 가요. 내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 이거죠. 올바르게 안 살았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참여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 주를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지는 떠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는 유산을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터랑방탕하게 쓰고 뭐 온갖 난리를 다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얻어먹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 모든 짓을 하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 믿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결코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발휘되는 어떤 에너지, 그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눠서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순간, 푸근하게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고 원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돼요. 너 어떻게 알았어? 모르지. 설명을 못하지.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에너지로 표현될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그야말로 돌덩이를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고 공감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내 영혼과 공감을 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게 될 때는 그때 표현되는 에너지는 정말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 섬광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눈물을 싹 빼고 하고 싶은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책 얘기는 제가 안 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못합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은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